2021년 7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철야를 마치면서 토요 새벽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감사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 주의 백성들, 주님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들 속히 응답되어지고 확실하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로 나가오니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하루 일과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9절입니다.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경 주해를 살펴볼 것 같으면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여기에서의 맹인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맹인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육체적으로 맹인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란 단어는 육체적으로 눈먼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무지한 자를 가리킬 때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맹인에 관련한 메시지는 사실적으로 사용한 사례보다 상징적으로 사용한 예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도 역시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나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맹인, 즉 이방인들에게 전해줄 자격을 갖추었고 또 당연히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한편 본문에서 인도하는 자란 길이라는 명사와 인도하다는 동사의 합성어로서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지한 자들을 가리키는 선생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확신에 불완전한 사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갖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양심에 떳떳하게 살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철저히 의식화되지 못했고 주야로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렸지만 생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확신에 차서 불완전한 가운데 빠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본문을 통해서 반성해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불완전한 사례의 첫째는 율법에 통달한 자로 자처했습니다. 19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유대인들은 이사야 42장 6절로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한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실현할 자들이라는 그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의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서 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남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신들은 행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말한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요 스스로 된 채 자처하는 지적 오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을 단지 하나의 수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함을 완전한 것으로 자처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처하여 멈칫거릴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패배와 실수에 떨어져 후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에서 엄격한 율법주의자요
실력이 있는 관원 니고데모는 한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연중에 자기의 율법적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등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확신에 불완전한 사례의 둘째는 맹인의 길 인도자로 자처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율법에 통달한 자로 자처했던 유대인들은 또 자신들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길 인도자는 자신이 먼저 갈 길을 숙지하고 위험을 피할 준비를 하며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어 그런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율법 조항은 잘 알고 율법의 불이행에 따르는 화는 줄줄이 꿰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주었나, 또 그것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 내용을 파악한 것만으로 전부를 아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어린 또는 배우지 못한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야말로 맹인이 맹인을 안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남에게 전도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확신에 불완전한 사례 세 번째는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을 자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흑암에서 행하는 백성이란 뜻인데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요즘 같으면 불신자라고 해야 되겠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죄악 중에서 멸망받을 자들로 낙인을 찍었으며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빛이라고 스스로 의식하는 대로 행동해서 흑암에서 사는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어둡게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밝음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선민의식만으로 유대인들은 마음에 담을 쌓고 그 속에서 안주하며 다른 민족을 질시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본래의 의도, 곧 온 세상을 밝힐 빛의 사명에서 빗나가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데에도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자면 자기 확신에 불완전한 사례는 첫째는 율법에 통달한 자로 자처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맹인의 길 인도자로 자처한 것이며, 세 번째는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으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와 같은 삶을 뒤쫓아가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7절, 18절에 이어서 본문 19절에서도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지식과 진리의 법률을 가진 자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비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자부심이 마치 선민임을 자처하며 어둠의 길을 걸었던 유대인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진리를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무지한 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단지 우월감을 갖는 도구로만 전락한다면 이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히브리, 이스라엘인, 유대인이 선택받은 것이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것은 단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우리만을 위한 특혜도 아닌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시려고 하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먼저 받은 복음을 또 먼저 받은 축복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리 다 되게 하옵소서. 맹인의 길 되시며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송 임사기 올려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